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6절까지 봐야죠. 자, 다 같이. 내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네 번째 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아버지 주님이 거룩하신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결심했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머리가 붕 뜨는 것은 그냥 나와요. 아침에 머리를 안 감고 추우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붕 뜰 때가 있는데 오늘 안 떴는데 잘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문제랄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조금 추우면 움츠러지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움츠러진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요. 항상 움츠리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거든. 가르친다 했거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움츠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할 때, 말할 때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 성도로서의 갖춘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만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러잖아요. 비유로 우리 이제 600억이 넘겠지만 제 비유로 전 세계가 600억이 된다고 치자고요. 600억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60억밖에 안 돼. 10%밖에. 그러면 그런데 그 10%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6억 정도 된다는 거죠. 6억에서 그 사람들이 다 분별하고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60억 금방 잡아먹지. 그들이 그 다음에 600억 금방 잡아먹. 할 수 있지. 탐대함이 없어. 방언은 말하고 할 수 있는데 탐대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냐. 방언은 말하고 성령은 받고 조금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가 인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왜 내가 움찔일까? 그건 내가 믿음이 없는 용어요. 아니면 믿음이 적다는 거죠. 무슨 믿음? 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에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적다는 거죠. 그래도 회개할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데 회개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러면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고도 회개를 못 하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었다면 세상에 90% 이상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하나님의 실패작이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실패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성도들이 넘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믿음의 귀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넘어가서 어문 소리를 해. 그러면 그게 맞는 처럼 넘어갔다가 큰일 나는 수가 많아.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단을 지킨다는 거죠. 세상에서 친한 친구가 사기를 치잖아요. 야, 그거 잘 될 것 같아. 너 나 모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매덕을 막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느 날 가서 없어졌어. 도망갔다는 거죠. 그럼 쫄딱 망하는 거죠. 어떤 데 아파트를 막 갖다가 용적하고 뭘 갖다가 해서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응? 아니면 처음에 떡밥을 좀 주겠죠. 그럼 쫓다가 주면 아 그래 매일 받은 게 되네. 누가 됐대. 누가 얼마 주고 얼마 받았대. 아, 그래? 내가 지금 막 5달째 받아. 내가 2달째 받아. 내가 시키지. 너도 하면 받을 수 있다니까. 해가지고 처음 믿으려고 한 달째는 한 얼마 줬어. 이거 나오네? 그 다음부터 욕심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그래. 딱딱 긁어서 딱 투자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그 말씀이 분별됐을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참 그렇게 많이 저에게는 커트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하고 말씀하고 논하지 않는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이제 절대로 말하는 국민학교인데 우리 큰딸 때부터 초등학교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에서가 아니라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 얘기인가 들어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3학년이라면 우리 때 국민학교인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내가 그렇게 사실은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탕 먹으러 갔어요. 이 알사탕. 그리고 그때는 그 집사님이 짐 싸다고 와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쇼킹한 겁니다. 왜요? 저는 문중 종갓집 장손인데 이런 일반집 장손이 아니라 종갓집 장손이란 말이야. 그게 뭐 제사를 밥 먹듯이 드리는 집안인데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아니 왜? 그랬더니 성경을 막 시편을 보여주지 막 고린도전서를 보여주지 막 그러니까 맞거든. 성경이 거에 인증되거든. 그럼 막 구약에 막 제사를 지내다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죽는 과정을 또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냐. 여러분이 이게 뭔가를 뭔지 알면 문제가 되듯이 저는 이 지방을 썼다 이 말이죠. 지방이 이제 저 제사 지내신 분들이나 그런 거 지내봤던 제 나이 또래는 알 겁니다. 지방이 뭔지. 이렇게 이게 집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비석처럼 생겨딱 해서 거기서 쓰는데 붙이는 거 조그마한데 그걸 무조건 썼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무슨 벼슬을 했거나 뭐 하면 쓰는 것이 틀려요 또.
나라에서 벼슬을 했다거나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었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쓰지만 그래 그 귀신이 됐단 말이 딱 두 개 주제로서 나오는데 귀신 잘 쓰니까 귀신은 대신하는 거래. 근데 인정이 되는 거야 그 초등학교 3학년이가. 그걸 쓰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니 말귀를 알았는데 그 못알아.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온 거야 내게.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우리 집에 가서 내일 모레 제사드리는데 아버지한테 빨리 죽을 거거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제사는 지내야 돼. 아무 것이 없어 제사 지내야 돼. 중간집이라도. 그러니까 막 남의 집 빌려서 드리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는데 그날부터 집에 가는 게 두려워. 집에 가서 드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할 것이 어떻게 될 건지 두려워.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니까 저를 메고 다닌다 했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도 그러는 것 같아. 두려운 것 같아 내가.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내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 한마디를 갖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초등학생이 뭘 알아? 예수님이 도와준다 보니까 그냥 이 지방 써서 넣는 걸 갖다가 아궁에다 불아궁에다 넣고 떼버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이 찾아서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그 지방을 쓰긴 썼는데 붙일 데가 없으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썼는데 그거 하나 없이고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일을 못해요. 왜? 원수가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거기 세 가지 네 가지에 걸리면 무조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보리떡 5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를 했고 한데 가는 중에 주님께서 떡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떡 가지고 안다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떡에 대함이 아닌 것을 가르치듯이 의심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을 때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건 누구냐? 원수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이건 다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원수가 나를 환경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환경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자, 성경에 보면 저녁에 밤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물 위로 바닷가에서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렇죠?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시간에 누가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와. 그러니까 유령으로 알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꼭 확인해야 되나.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주시거든. 나보고 걸어오라고 해서 주를 믿고 베드로가 주를 믿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환경을 보고 의심할 때는 걷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바닷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런데 어찌 의심하냐 하고 그를 배 위로 데리고 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마귀라는 거죠. 마귀. 이놈이 우리의 생각을 환경을 보고 바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뭐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 숫자.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의심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주님이 계셔 이제 어디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배 안에 계셔. 계심. 근데 뭐예요? 고문을 보고 주무셔. 주무심. 주무신다. 근데 이 광풍이 불어서 배 안에 배 안에 뭐가 차요? 물이 차. 그런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부가 있어요. 여기 4명이 어부. 자, 어부가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가 누구요?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누구요? 야고보죠. 이 사람들은 통업자야 또. 눈빛만 봐도 알아. 이런 환경을 많이 왔으니까. 그죠? 배를 타고 가면 물결이 힘들고 그러면 양쪽에서 잡고 당겨주고 해서 배를 기둥을 잡으려고 알 거 아닙니까? 눈만 봐도. 그 4사람이 이 배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거기 있는 사람을 일합니다. 그런데 점점 물이 더 차. 손을 대야겠어. 그때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면 알 수 없나이까. 어찌 의심하느냐. 하면서 바다와 바람을 흐르니까 내려보면 저가 뉘시기에.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그냥 일반 선지자나 이런 걸 봤지 주님의 아들로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좀 게, 내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주님을 먼저 찾으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찾지 않았습니까? 제가 병이 들었을 때도 얘기를 했고, 이 비유를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주님,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러려고 나한테 목사 세웠습니까? 그러려고 나를 주영성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온단 말이야. 그렇죠? 이 기도는 아무 그 필요 없는 기도야. 왜?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 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주님, 내가 참으로 저 먼지보다 못하고 저기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 것도 감지덕지 않는데 내가 저 지옥으로 갈까봐, 주님 떠나서 갈까봐 주님이 참으로 애절하게 저를 사랑해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신을 인정해 주잖아.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랬다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건지신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해.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배에 같이 있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도 안 되니까 주여 그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거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참 세상 방법으로 다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다 털어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이러는 것이 세상 가서 다 털어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해야 돼.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세상 방법을 계속 하려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주님이 봤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미련하다고 했어. 그만큼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러거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요. 무조건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 거니까 그것을 쏘가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쏘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쏘은 사람이 바로 에서요.
이런 그렇게 성경 볼 때 그런 거 형에 그들이 그렇게 쏘가서 우리 큰딸은 그러더라고요. 마지가 축복받는 것을 못 봤다고. 아브라함은 마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마지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봤을까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 성경에서 못 찾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못 주니까 다말이 그걸 어떻게 할까? 자기는 아니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못 낳고 죽었는데 남편이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도 죽었는데 아니 여자가 나이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끝나면 애를 못 갖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는 그걸 기다리는 게 있죠. 애 못 가지면 너는 못 가지니 그러고 자기 셋으로 이제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다말은. 그러니까 기생복을 입고 딱 있다가 보니까 그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가서 그래서 기생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임신했다가 하는 거야. 요놈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참 나보다 지혜롭다 그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축복이 그 자기 남은 유다가 생각하는 그 남은 셋째 아들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이게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 어떻게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그러냐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볼 때는 사모하는 자예요. 그걸 이어주고 싶어 한다면 내 의무를 다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다말은. 알겠어요? 다말은 다 하고 싶고 근데 성숙했는데 자기 아들이 성숙했는데도 자기가 그에게 주지 않고 기다렸을 때 그걸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서 보면 다말과 같이 룻이 되기로 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즉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룻의 가족이요. 그 아버지하고 그에서 그게 저주받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그가 축복을 위해서 다윗이 나와요. 거기서.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을 봐서 그런 거 느꼈을 때 나도 뭐요? 예수만 믿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찾고 그가 하는 일을 찾을 때 그 환경이 주님의 환경이 되고 그 환경이 주님이 쓰는 그 환경이 돼서 영광이 누릴 건데 그걸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지. 뭐처럼? 베드로처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베드로가 유령이라고 보니까 주여 주시거든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봐요. 또 몇 장 몇 장 찾아주면 새벽에 그 먹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주시거든 걸어가고 하잖아. 걔 걸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만 보고 할 때? 주님만 바라고 볼 때. 근데 귀에 내가 지금 바다 물속에 떨어져서 걸고 있다는 건데 그 환경을 보니까 빠져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가지만 왜 세상에 늪에 빠진다니까 다신지 환경을 보고 베드로가 환경을 보고 의심할 때 빠져간 것처럼 그렇게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님을 회개하고 했을 때 주님의 손이 와서 그를 잡고 이렇게 빼가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배에 태웠던 그 지자들이 배에 태웠던 거죠. 내 안에 성령으로 같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내게 문제 있으면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을 다 해보고 막 물고 동네 말 맞죠? 병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막 알려서 막 세상 방법을 하죠. 그러다가 지쳐서 탕진하고 나면 주님 내가 참 해보시면 내가 있으면 드리려겠는데 내가 밀어내서 세상을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서 해봤자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 네가 나한테 먼저 왔으면 그걸 다 이렇겠냐. 나를 의지했다고 하면 그렇게 네가 그 길에 갔겠냐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지고 돈 가지고 세상 가서 놀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들이 왔는데 다 없어졌어. 타향에 가서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친구 하나에게 야 나 좀 그래 우리 집 돼지 울 가서 돼지하고 같이 살아. 주업 열매 먹는데 난 주업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쓰다고 오더라고. 쓴바기도 우리나라 많은데 그거까지 못 먹죠.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 사이가 뭔데 상거가 뭔데 알아보시더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있는데 왜 뭘까? 내가 의심해서 그를 멀게 한 것이지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다. 항상 내 옆에 계시단 말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멀리했을 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어진 것 같아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내가 항상 세상을 바라보느니라고 주님이 멀어진 것 같은 것이지.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분을 오신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하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학문으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실하게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냥 막 예, 부르짖고 회개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참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환경 보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제가 길바닥에서 오는데 저 어렸을 때는 길바닥에서 기도해봐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막 우리 예? 누구한테 맞고 와서 기도할 때 길바닥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비 그렇게 맞고서 기도해봤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을 때 생명이 없을 때 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구나. 내가 항상 범사에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구나. 성경에 그러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네 걸음을 지킨다고 잘못을 하고 수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몸부림치고 주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분별하면 내 영혼을 지킵니다. 왜? 그 말씀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능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세요.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칠까요? 내가 아직도 영적인 군사로서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준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뭔만 있으면 그냥 줘서 가지고 가기는 참 잘하는데 그냥 우리가 잘 보세요. 챙기지 못하고 잊어먹지 이거 잊어먹는. 근데 김재성 목사도 잘 잊어먹는 데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핸드폰 놓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빈손으로 갖다가 야 갖고 와라 좀 갖고 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잊어먹고 세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참으로 주 앞에 만들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항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왜? 내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인정하지 않잖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가 보이는 육적인 눈, 세상적인 방법과 최선을 다하다가 다 해가지고 기진 몇 길에서 탕진하고 난 다음에 주님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면 주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방법으로 만들어질 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확실하게 드는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알고 살아야 된다. 더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그 허락하신 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께서 자신의 피 흘려서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 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생축으로 들여서 그 길을 열어줬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로 그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과 함께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고 움직여서 원수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하고 세상 방법을 갖고 자꾸 세상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나와 아무 일할 수 없다. 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인데 산자를 통해 일하는데 네가 살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 왜? 죽을 육신만 갖고 사니까 이 땅에 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는 육신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질 때 항상 그 안에서 그 발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 발 안에서 항상 기쁨을 갖는 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그걸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온 거예요. 10년 20년 했어도 헛거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만들어질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신앙과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루도 환경을 이기고 참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주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요 세상 방법보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고 세상에 아버지 가서 일수를 사용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충만하게 주 앞에 움직이게 하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셔서 간절히 아버지 오늘도 나가서 운동할 때나 용할 때 원수들이 아버지 파진 늪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되 충만함을 돋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혼들 아버지와 환경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아버지 온 세계에 밥이 되고 그들의 주신 늪에 그들이 막가라는 늪에서 아버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지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하시고 그를 의지할 때 항상 우리가 범사 인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의 충만하게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항상 성령과 함께 나가서 좁은 길을 아버지 만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어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이 새벽에 아버지가 또 나와서 참 예배드린 영혼들 아버지 유튜브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모든 영혼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영혼의 믿음이 아버지 사라지게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서 아버지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아버지와 참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 이기고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